에스더의 결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결단한 만큼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결단만큼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 네, 에스더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래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정착해서 나름대로 살았어요. 끌려갔다고 해서 무슨 아우지 광산에서 막 이렇게 노역하고 그렇게만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다니엘을 배울 때 알았죠.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뭐 이런 대우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강제 노역만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주시킨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물론 부당한 대우도 없지는 않았겠지만요. 그렇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어요. 바사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 여기 유다라고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이 없어졌고 남유다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끌려왔기 때문에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만 남았는데, 유다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는데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은요, 좀 바벨론과 달랐습니다.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너희의 종교를 믿어라, 너희 고향으로 원하면 돌아가라 라고 해줬어요. 그건 이스라엘만 해당된 건 아닙니다. 모든 끌려온 민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당연히 돌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수룹바벨의 귀환, 에스라의 귀환,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귀환, 이 세 번의 귀환을 통해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세우고 했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또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외지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70년을 정착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집도 문화도 식습관도 어디가 더 익숙합니까? 어쩌면 그 수산이라고 하는 그 궁정이고 그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그 지역이 더 익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제시대 때에도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냥 일본에서 살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할 거고 아마 상황은 그거보다 더 좋았을 겁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한 것보다 그들은 더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혹은 또 다른 속국들을 대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정말 작은 나라의 그런 어떤 소수부족 수준이었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랬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혼란한 시기에 힘이 없으니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었을까? 그때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그곳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것이에요. 어떤 일인지를 좀 살펴보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은요, 엄청난 완전 그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유럽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스까지 정복하려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다 정복했다. 그리고 유럽까지 지금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프리카도 이미 어느 부분은 상당 부분 이렇게 그 통치하게 된 그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요, 와스디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왕후죠, 왕후. 근데 이 왕은 정복 전쟁을 잘했고, 또 하나는 잔치를 좋아했나 봐요. 잔치, 연회, 축제 뭐 이런 걸 좋아했나 봐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이렇게 무슨 축제 이런 막 보러 가나요? 이렇게 벚꽃 축제, 딸기 축제, 뭐 무슨 축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예전에도 칼국수 축제 뭐 이런 거 있던데요. 칼국수 축제, 빵 축제도 있던데 이번에 효주도 그렇고 그 영웅이네도 그렇고 거기에 나가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했나 모르겠네요. 예. 여튼 뭐 그런 축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180일간 축제를 했대요. 그리고 또 부족해 갖고 플러스 7일을 더 특별 잔치 7일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1년 365일 중에 180일 동안은 뭘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와,
우리 아들은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예. 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 하는 것보다 체크표 같은 거 하는 것보다 그냥 더 좋았지 않았을까. 방학이 짧다는 친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다 비슷할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는 그것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얼마나 근데 지치지도 않았는지 흥이 계속 올랐는지 사람들한테 자기 아름다운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와스디를 불렀어요. 와스디는 또 다른 여인들과 연애를 베풀다가 왕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이건 좀 정신이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는데 나가지 않으면 사형이거든요. 이 여자는 나름 총애를 얻고 또 나름 어떤 그 정말 좀 이렇게 인정을 받았었나 봐요. 그만큼 죽지는 않고요. 폐위당하고 끝납니다. 그냥 그 뒷일은 기록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폐위당했습니다. 그러면 왕후의 자리가 폈으니까 왕후의 자리를 누군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비, 왕후 그 자리를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모든 도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았다라 그래요. 그런데 주석을 보면 그냥 이쁘다고 모은 건 아니고요. 그 출신을 봤답니다. 왕족이어야 돼요. 하다못해 진짜 고위급 귀족 정도 돼야지만 여기에 선발돼서 갈 수 있었다라 그래요. 그런데 에스더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후보군에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여기 뭐 사촌 오빠라고도 하고 뭐 삼촌이라고도 하는 모르드게. 근데 사촌 오빠예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인데 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딸처럼 여겼고 딸처럼 기른 사촌 동생 이게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 이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부모가 없었습니다. 형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홀로 남아 있었고 사촌 오빠 나이 많은 사촌 오빠가 그냥 길러주었던. 근데 이 모르드게의 일이 뭐냐면 넷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후들이 있는 곳, 그다음에 뭐 첩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곳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었던 그런 관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모르드게니까 넷이가 아마 맞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넷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궁정으로 계속 오가죠. 그러면서 에스더를 쓱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너는 유다인인 것을 밝히지 말고 그리고 말도 우리 민족의 말을 삼가해라. 들키지 말아라. 뭐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자기 출신을 감추고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1년 동안 뭐를 하냐면 왕에게 나아가려면 궁중 예법을 익혀야 됐고 향품으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그 뭐랄까요? 옛날 자기 고향의 냄새를 빼고 뭘 먹어야 돼요? 무슨 냄새가 나게 해요? 그 바벨론, 지금은 페르시아의 그 향기를 몸에 배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박찬호 선수가 미국 가가지고는요, 뭐 쌀밥, 김치 아예 안 먹었다잖아요. 매일 햄버거, 빵, 햄 이런 것만 먹었대요. 냄새 난다고 되게 막 그 차별받았던 게 있어갖고 독한 마음을 먹고 매일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에스더가 그런 유형으로 계속 향품으로 자기 몸을 적시고 향을 나게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어떤 품격과 향기를 취하는 왕후에 맞는 예법으로 단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왕이 이 에스더를 끔찍히 사랑하게 되었어요.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다 아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고아 소녀가 제국의 왕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것을 내다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왕이 총애하고 끔찍하게 사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행복한 날들만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삶이 어떻습니까? 살아보면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만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또 다른 생각치 않은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딱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딱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기 개인을 넘어서
민족 전체가 진멸당할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냐? 3장 1절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기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해요. 아각 사람 하만. 이 아각 사람을 누군가 타고 올라가면 아말렉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죠. 그리고 아말렉을 다 잡았는데 누구를 살려뒀습니까? 아각 왕을 살려뒀어요. 그 아각의 이름을 혹시 따지 않았을까? 아각 사람은 아말렉인이에요. 아말렉인. 위로 올라가면 아말렉 사람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올랐어요.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방백들로 하여금 하만이 절을 시키는 거예요. 지나갈 때 절해라, 절해라. 그런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홀로.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너는 아말렉인, 나는 유다인. 그래서는 아니에요. 이 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경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굳이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듯이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김정일, 김정은, 지금 김정은, 이 김일성부터 이 3대를 이 숭배하는 거잖아요. 우상입니다. 이거 종교학적으로는요, 북한은요 그냥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 그래서 김정은 숭배하듯이 우리 수령님 하면서 막 울게 만들듯이 지금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아각 사람 하만을 높이고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는 거죠. 신사참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일본에 있는 천황에게 절해라.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 외에 경배하지 않겠다. 거절하고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마음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거절했어요.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만이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없애버리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꾸며서 청탁을 하는데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이거 거짓말이죠. 한 민족이라 그래요. 유다인이라고 하진 않아요. 아직 밝히진 않아요. 한 민족이 누구의 법을 어긴다? 왕의 법을 어겨서 아주 어지럽힙니다. 근데 이거 왕의 법을 어겼습니까? 아니죠. 하만 자기의 법을 어긴 거예요. 자기 마음에 거슬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을 거절한다. 왕을 어렵게 한다. 그러니 9절 뭐라고 합니까?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들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은 1만 달란트로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는 겁니다. 1달란트가요 34kg예요. 34kg. 1만 달란트라 그러면 뭡니까? 34톤이에요. 34톤의 은. 1톤 트럭 34대의 은을 딱딱딱딱 채운 거예요. 적습니까? 큽니까?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거죠. 어떤 문서에는요, 당시에 금보다 은이 더 귀했다라는 문서들도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어쨌든 엄청난, 지금도 이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34톤의 은. 이걸 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한 민족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소서. 조서를 내리소서. 그 조서의 도장이 찍히면 에스더도 알고 보면 어디 민족이에요? 유다인이에요. 유다 민족이에요. 에스더도 죽임을 당하는 거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각 흩어져 있는 왕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그럼 유다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진멸이란 단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셨죠.
사울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불순종했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폐위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게 됐잖아요. 예, 왜요? 아각 왕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16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겠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었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최정예 군대를 데리고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군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세 정도 군대의 어떤 그 전술 전략 이런 걸 배웠다라는 문서들은 좀 있나 봐요. 뭐 그렇게 그 정도 배운 거 모세 말고는 뭐 없어요. 근데 모세는 뭐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아론과 훌 함께 기도하고 있고, 누가 전쟁터에서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도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내 삶의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 손 든다는 것은 항복했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이 손 붙잡고 가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승리가 임하게 되죠. 아말렉을 그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또 아말렉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뒤에서 공격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처진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 이스라엘이 행진하며 나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 맨 뒤편에는 누가 있어요? 노약자가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러면은 약한 자들을 뒤에서 치더라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뒤에서 치더라. 실제로 그렇게 치기도 했고요. 또 이것을 좀 뭐랄까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마음 안에 약한 부분이 생길 때 있죠. 시험 들었다. 이게 뭐예요? 아, 나 지쳤어. 몸도 마음도 지쳐서 뭐 주님 마음대로 하셔. 뭐 되는 대로 돼야지 뭐 내가 어떻게 어쩌겠어. 이랬을 때, 그때 반드시 아말렉의 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원수 마귀가 틈타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아말렉의 스피릿. 그 아말렉의 스피릿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있었고, 하만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혼의 반발이 있습니다. 내 육신대로 살아왔던 습관을 따라 살려는 반발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딱 맡겨드리고 넙죽 엎드려 주님,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죠. 자, 이렇듯 우리의 심령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3장 6절에는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만의 그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모르드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아멘. 에스더는 무슨 일인가 넷이 하닥을 보내서 알아봐요. 에스더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왕이 뭐라고,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왕에게 나가지 못할 이유를 댑니다. 왕에게 나가지 못할 이유. 이거는 팩트예요. 사실이라고요.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그 암살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도 암살 당해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암살자들이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안 되니까 왕이 불러야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을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왕이 갖고 있는 그 지휘봉이 있어요. 규라고 부르는 규라고 하는 지휘봉. 금으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금규래요. 금으로 만든 지휘봉 규를 이렇게 내밀면 그 끝을 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규를 내리밀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죽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리고 실제로 나를 지난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나가면 나는 그냥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과장입니까? 이거 사실이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못할 사실적 핑계를 댑니다. 그거 다 사실이에요. 맞아요.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러면 주일 성수 못할 사실적 핑계를 대요. 순종합시다. 충성합시다. 함께 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 못할 핑계를 대는데 다 사실이에요. 맞아요. 누가 아니래요? 사실이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 그러니 우리는 그러면 주의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래야만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랬던 에스더가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요. 우리도 사실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다시 모르드게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이 모르드게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야, 너만 살겠다고, 너 왕후니까 너만 살겠다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모든 민족이 멸망당할 때 당한다면 누구도 멸망할 것이다. 유다인인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거 실제, 이것도 팩트예요. 왜냐하면 유다인이거든요. 근데 왕이 그 인장 반지를 찍잖아요. 도장을 찍잖아요. 조설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명령한 걸 자기가 어길 수 없잖아요. 자기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거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더도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이거예요. 공동체 의식 가져라. 에스더에게. 이스라엘은요, 혈연 공동체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형제로 모여서 민족을 이룬 게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연결된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된 한 지체된 공동체가 교회. 그래서 우리도 한 몸입니다. 성찬을 할 때도 그래서 한 덩어리의 떡을 찢어서 나누는 거예요. 한 몸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이 하나이듯 성령이 하나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관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속적인 가치관은요, 큰 교회는 더 능력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큰 교회는요, 큰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이 크다 작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크면 건강하고 작으면 덜 건강한 건가? 아니면 작으면 건강하고 크면 덜 건강한 건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커도 건강할 수 있고 작아도 건강할 수 있어요. 작아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고 커도 큰 일을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건 다 다르단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예를 들면 저는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성도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무능한 목사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세속적인 가치관, 기준이죠. 너는 몇 명 목회를 했으니 너는 큰 종이고 너는 몇 명 목회를 했으니 너는 작은 종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했는가 이거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은혜의 항해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명절이 지나면요, 광고에는 이제 바로 그 다음 주 명절 그 다음 주간부터라고 했는데 한 주 미뤄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월 한 달 동안에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예배 후 식사하고 함께 모일 겁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길 원하는 성도들은 다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교회의 특징, 망해가는 교회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봤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요, 안 되는 것만 나눌 수는 없죠. 살아나는 교회가 있죠.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일어서는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안 되는 습관들을 읽어보면 우리 안에 그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걸 고쳐나갈 것이고, 잘 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을 입어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같이 해야 돼요. 교회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많이 못 오게 됐는데 정한 집사님네 아기들이 수족구래요. 아기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옮잖아요. 그러니까 못 왔어요. 동진 형제네 그 럼프스 더 심해졌대요. 그래서 이천 그 지역에도 걸려서 이렇게 보고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심하게 차단돼서 가도 못 보는 그런, 외부인은 그 외지 사람은 만나지도 마라 이렇게 됐나 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나 보죠. 아무래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이렇게 돼버리면 못 오게 되고, 못 오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함께 예배를 하다가 못 오는 사람이 두 가정만 나왔어요. 그럼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반대로 한 가정만 전도했어요. 그럼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써질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몸된 교회로 일어나는 것, 나 홀로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 이 공동체성,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조해 줍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거야. 다른 일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지금은 흩어져 있으나, 지금은 망한 것 같으나, 지금은 다 진멸당할 것 같으나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린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그거 너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반드시 보호받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해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고아로 자랐으니 얼마나 소외당하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시대가 또 한참 전인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렇죠?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타국으로 끌려와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딛고 일어나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사명, 에스더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때예요. 이때. 이때에 민족을 위해서 나설 한 사람, 민족을 위해 나설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직장은 왜 다니십니까? 나는 왜 사는가? 직장은 왜 다니는가? 돈은 왜 버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름 있죠. 돈을 벌어야 집도 사고, 돈을 벌어야 차도 사고, 돈을 벌어야 선교도 하고, 나름대로의 목적이 다 있으시지 않나요? 있죠. 없진 않아요. 그런데 목숨 걸 만한 인생의 목적, 표대 있으십니까? 에스더는 자기 인생 평생에 이 단 한 가지, 이때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결단, 표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 에스더의 인생에 하나님을 위한 한 가지 일을 한다면 지금 민족의 어려움을 왕에게 나아가서 아뢰는 거죠.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16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요,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죽을 수 있는 것을 알아요. 죽음을 결단하고 나간 거예요. 그 결단이란 말이에요. 30일 동안 왕이 불러주지 않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진멸당할 위기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멸당한 위기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결단한 고백이 이 16절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결단하고 먼저 죽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음을 결단하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단 한 가지의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에스더는 그 은혜를 알아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을 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서 주를 향하여서 내 평생에 이것은 지켜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왕에게 나아갑니다. 어떡합니까? 왕이 은혜를 베풀어요. 금규를 내밉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나 격하게 반응하면서 받아줍니다. 왕이 얼마나 그 시커먼 그 사람들하고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힘겨움 가운데 있었을까? 근데 아름다운 왕후 에스더가 자기에게 이렇게 나와주니까, 맞아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좋았나 봐요.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진짜 줄 건지 계속 반복해서 그래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원하는 거 있으면 구해라, 구해라.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과 왕과 셋만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조만간 자리를 마련할게. 돌아왔어요. 살았어요. 그날 밤 왕이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궁중에 일기를 가져와라. 읽어라. 그래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자려고 합니다. 들으면서 자려고 그러는데, 에스더 2장 후반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네시 빅단 데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시 중에 빅단과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근데 그 음모를 누가 알았냐면 모르드게가 알아갖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왕이. 근데 그 사실을 왕이 잊고 있다가 궁중일기를 들으면서 기억에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그러면은 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근데 아무 살해를 안 한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해줘야겠다 이 생각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하만과 모르드게와 모르드게 아니라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와 만납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럼 왕은 그 사람에게 뭘 베풀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만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는구나, 뭔가를 베풀어 주려는구나. 왕은요, 모르드게에게 그 은혜를 받았으니 뭔가를 베풀려고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은 왕의 목걸이와 반지와 왕관과 왕의 옷과 왕의 말과 그리고 존귀한 자가 그 말을 끌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다,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리고 다시 가요. 가는데 이제는 왕후와 셋이만 따로 프라이빗하게 만나니까 정말 나를 그렇게 세우려나 보다 아주 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왕에게 말해서 유다인을 멸절시키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겠다.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만들었어요. 50규빗, 1규빗이 50cm예요. 이 끝에서 팔꿈치에서 이게 1규빗이에요. 50cm라고 대충 생각을 하면은 25m 정도 되는 장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달고 이렇게 행진하면서 유다인들 다 죽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셋이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또 왕이 에스더에게 얘기해요. 뭐를 원하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입버릇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저 하만이 계략을 세워서 우리 유다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막아주십시오.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다들 주일학교 다녀보셨죠? 선생님 하시거나 어릴 때 우리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첫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결단력 시작할 때 결단력은 돌파력을 가져온다고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분별을 해요. 분별을 하면 그 자체가 집중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집중해서 뚫어내면 뭐예요? 뚫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뚫어집니다. 그러면 돌파가 되는 거잖아요. 에스더 한 사람이 결단하니까 민족을 구원하게 되더라. 위기를 뚫어내더라.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뒤바꿔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가정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명절이 불임절입니다. 9장에 보면 부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제비 뽑다 이거예요.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뽑은 그날이 어떤 날이 됩니까? 축제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고 생명의 날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그냥 한번 해보자 이 정도 결단 말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뭐라고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이게 아니라고요. 살기 위해서 죽을 걸 결단하자 이게 아니라고요. 난 정말 죽었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예요. 죽었나니. 죽는 수준까지 내려갔더니가 아니라 죽었나니예요. 죽었나니.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